저희들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참아야 될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참아야 될 삶의 자리들 너무 많이 만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참아서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참아서 또 큰 덕을 보는 그러한 일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참아야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그런 덕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다시 오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많이 기다려야 될 것들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참아야 될 것을, 인내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강조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내하는 게 참 우리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산상수훈에서 복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이 온유한 사람에겐 굉장히 실제적인 복을 얘기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게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잘 참는 게, 견디는 게. 이 사람들은 땅을 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확실하고 명확한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에도요, 이 상하리만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도 읽었을 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11절에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또 적고 있습니다. 22절에도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9절에도요,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고 돼 있고, 34절에도요,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을 굉장히 많이 오늘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땅을 얻게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땅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남의 얘기하듯이 말씀이 느낌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얘기를 적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신데요. 그 책에서 나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센병에서 나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더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몇 명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집사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열심히 믿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그런 한센병에서 나은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헐레벌떡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글쎄 우리 집 돼지 4마리가 이웃집에 밭에 가서 채소를 뜯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밭 주인이 내가 채소 값을 물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내 채소를 먹은 돼지는 내 돼지라고. 그럼 돼지를 압류해가지고 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채소값만 주면 되지 왜 자기 채소를 먹은 게 왜 자기 돼지여야 되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우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병에서 나은 사람을 약간 낮춰보기도 하거니와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 한번 시비를 걸고 싶어서 그렇게 시비를 걸어본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 교인은 돼지 4마리가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좀 목사님이 가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냥 두십시오, 줘버리십시오 그랬답니다. 집사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 4마리 나중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겁니다. 이번에 그냥 참고 지나가 봅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방법도 없으니까 이분이 씩씩거리면서 그냥 참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또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헐레벌떡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글쎄
그 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돼지 4마리 뺏어간 그 집 소가 우리 집 채소를 먹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다가 자기네 집에다가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 소 주인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속이 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 4마리 자기 채소 먹었다고 우겨서 가져갔는데 자기 송아지가 그 집 채소 먹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 집사님이 진짜 기뻐하면서 이 목사님한테 간증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사람입니까? 무슨 소리야? 아니 자기 채소를 먹었다고 그 소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돼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집사님은 집사님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채소를 먹는다고 그 소화제를 가져간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돌려주십시오. 집사님 너무 기가 막히지만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겨자 먹기로 그냥 이 소를 갖다 줬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집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때 그 이웃 사람이 내가 소를 갖다 줬더니 글쎄 돼지를 27마리를 그 돼지 4마리가 새끼를 쳐가지고 그거 먹이고 똥 치우고 그거 애 먹으면서 27마리 해놓은 거 그걸 나한테 고스란히 갖고 왔어. 그랬다는 얘기가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마리 다 잃어버렸을 때, 참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 돼지 얘기고 참아봐야 손해만 보지 덕 볼 거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의 마음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의 유일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한 평도 모세는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통하여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라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 길이 좋을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 그 위에 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한 게 믿는다라는 거죠. 누구에겐가 무엇을 맡기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반드시 참는 겁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뭘 맡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애들한테 뭘 맡겼을 때도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되어지질 않으면 맡기는 게 아니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뭐 좀 옷 입고 그런 거 한다는 거 하려다 보면 자기가 나한테 그냥 시키라, 맡기라고.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맡기면 그 다음에 부모가 필요한 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애가 하는 게 서투르죠. 그럼 막 입이 실룩실룩 되죠. 막 손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이건 맡긴 거 아니죠. 맡긴다는 것은 분명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당연히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의 길을 의지하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모든 나의 삶을 그에게 맡긴다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에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기다리는 인생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참아야만 되는 인생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 요 길입니다. 요 길. 요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걸로. 이건 맡기는 거 아니죠. 나를 이쪽으로, 나는 여긴 것 같은데 그 자꾸 삶이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래, 하나님 하셨으니까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지면 이 길이다고 저 길이다고 하나님 여기로 해달라고 이걸로 해달라고, 이거는 믿는 것도 맡긴 것도 절대로 아닌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아야 되는 삶의 자리, 기다려야 되는 삶의 자리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러한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절대로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종살이를 시킬 수도 있고 옥살이도 시킬 수 있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 아닙니까? 절대 우리 이해 못하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맡기면 참고 기다릴 수 있고, 참고 기다림의 순간이 있다는 건 하나님에게 나를 맡겼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죠. 참 참고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참고 기다리는 게 어려운가? 나는 내가 믿음이 적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만 공격하는 게 많고 뭐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들과 여건들 가운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기 어렵고 기다리기 어렵게 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굉장히 정확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못 참고 왜 못 기다립니까? 믿음 뭐 다 아닙니다.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고 더 많은 이익을 보려는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참으려고 하지만 불의한 사람들이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는 덜 이익받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세상의 기준 가운데 휩쓸린 마음들,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저기서 막 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하고 저걸 빨리 해야 이득이 있고 저걸 빨리 해야 손해가 덜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막 머리에 사로잡히면 참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야지, 말씀 중심으로 길러야지, 주일날 예배 꼭꼭 드리게 하고 주일날 공부도 안 시키고 크게 하나님만 집중하게 해야지. 그때 옆에 집 아줌마, 옆에 집 집사님 아침에 만났는데 애 어디 가냐고, 학원 간다고, 주일 특강 듣는다고. 지금 그럼 고등학교 때만 이런다고. 그런 거 한번 얘기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경 읽고 있을 때 다른 애들 막 영어 페이지 막 넘어가는 거 상상이 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 우리 애가 자꾸 도태되는 거 아닌가, 늦게 되는 거 아닌가, 애들 우리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속도감 때문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진짜 이러면 길이 있나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요인이 뭔지를 솔직하게 되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해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두르고 더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많이 참았죠. 다윗은 나중에 많은 땅도 얻기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근 한 15년 가까이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입니다. 그가 동굴에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사울은 늘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늘 왕국이 제대로 서나가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배신도 당하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도 하면서 정말 원통한 시간들을 그는 보낸 겁니다. 참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 기회에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면 유익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만 없어져도 엄청난 유익이 그에게 다가온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있는 유익함에 멈칫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땅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바라본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땅이 이스라엘 왕국이고 왕의 자리였더라면 그 자리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아까 그 돼지 잃은 사람, 나중에 돼지 잃은 마리가 아니라 27마리를 받았지만 처음에 황소를 뺏었을 때 그가 물질만을 바라본다면 더 나갈 필요 없습니다. 더 참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족한 겁니다. 황소면 됐지 뭐 다른 게 뭔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더 큰 땅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더 큰 물질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내가 차지하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유익, 나중에 무슨 땅을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지금 삶 가운데선 다른 어떠한 더 큰 땅 그려낼 수 없습니다. 사울이 죽는 것만큼 그에게 완벽한 복은 없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만큼 그에게 완전한 땅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땅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의 유익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 매였습니다. 내가 얻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의 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한 모든 이런 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온유한 분 아닙니까? 진짜 잠잠히 참고 기다리신 분이죠. 그런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분인데,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차지한 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 그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세상의 땅이 되어질 그 순간 우리는 절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유익이 제일 큰 유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더 큰 유익을 그려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유익의 자리에서 한번 멈칫하면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려낼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분량의 영원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애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큰애가 뭐 이렇게 먹고 있어요. 뭐 케이크 같은 걸 먹고 있으면 둘째가 와가지고 큰애가 먹는 걸 봐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러면 너 잠깐만 참고 너 손 씻고 뭐 이거 다 하고 먹어. 잘 참으면 줄게. 근데 보는데 형이 계속 먹고 있거든요. 다 먹고 있거든요. 그거 손 씻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애한테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거 남겨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둘째 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보여요. 형이 먹고 있고 그 주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못 참는 거예요. 지금 참으면 다 먹어버리는데 그 손해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유익을 취하지 못하는 거 못 막 난리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케이크도 못 먹고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둘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케이크 줄어드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마. 너 거 있어. 그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눈앞에서 지금 막 줄어 나가는데 그거 못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막 사로잡히는데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2014년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고 기다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익된 자리에서 한번 멈칫거리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이거 지금 안 하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그 유익됨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방송에서도 보면 홈쇼핑 같은 데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성은 오늘 단 하루입니다. 이 시간 지나면 다시는 이런 구성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 막 붙여가지고.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깜빡깜빡 남은 시간 얼마, 한정 수량 깜빡깜빡. 여러분 이거 안 들어가시면 오늘 참 여러분들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분위기를 막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지름신이 내려옵니다. 이성이 마비되면서 일단 사놓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사놓고 나면 별 쓸모없는 것들이 여러분들 광에 엄청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다 그 지름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보이스 피싱 같은 것들, 그게 다 뭡니까? 이득이나 손해에 걸려서 그게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전에 뭐 이거 나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끊어버리면 걸릴 게 없어요. 여기 우리 지금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기 검찰인데 잡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좀 더 지금 먼저 하면 덜 잡힐까봐, 덜 손해를 볼까봐, 더 이익이 될까봐, 거기에 밀리니까 다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다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난 그런 거 이득 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괜찮습니다. 손해 좀 보죠. 거기에 우리 애 좀 늦습니까? 좀 늦으면 늦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땅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보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조금 한 번 더 앞서는 것, 조금 더 뒤처지는 것,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늦게 하는 분들, 해가 오늘 이제 넘어갔으니까 지금 또 참고 기다리기 어렵죠. 왜 참고 기다리기 어려운 겁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주위에서 막 가버리거든요. 친구들이 애 막 낳아버리거든요. 집 막 사버리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했는데 나는 지금 결혼해서 지금 애 낳으면 지금 애가 크면, 그거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못 참아요. 못 기다려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집이고 나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100살에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는 거고, 그거 없고 있고가 나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게 아닌데도 우리는 그 사람, 시식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세상의 꾀에 휩쓸리지 말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악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와의 안에서, 바깥에서의 악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악이 세상의 유익감과 손해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있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해 세상의 유혹들의 자리에서 멈칫거리십시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눈앞에 작은 게 작은 건데 눈앞에 있을 때는 엄청 커 보입니다. 그럴 땐 물러나야 제대로 보입니다. 물러나야 낚싯줄이 보이지, 미끼만 보이면 낚싯줄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고 회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